우리 4대 교구 성도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특별히 우리 4대 교구 성도님을 잘 뵙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릴 수 있는데, 우리 다른 교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섭섭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예, 영화 많이 좋아들 하시죠? 저는 특별히 환타지, 액션, 코미디, 애니메이션 이런 영화들을 사실 좋아합니다. 예전에,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 아니라 예전에 이게 비디오로 돌아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세대에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특별히 비디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유독 좋아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007. 이 007을 아버지께서 유독 좋아하셔서 덩달아 저도 007 영화는 거의 다 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는 영화들, 아버지 특별히 좋아하셔서 제가 틈이 나면 그 영화를 어떻게든 받아서 아버지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007 영화를 보면 제임스 본드, 또 스파이, 미녀, 첨단 무기, 사실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아군일 때 이 제임스 본드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본드가 적군일 때는 잔인하고 자비가 없고 무서운 킬러로 보입니다. 이 동일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아군이기도 하고, 때로는 적편에 서 있을 때는 잔인하게 보이긴 하는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한 사람이 때로는 좋은 모습, 나쁜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지역에 사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시에 하늘을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했던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 이 대구라는 이 지역에서, 이 성서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존재인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잊지 않아야 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세상의 가치관, 그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자체를 그곳에 두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에베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사는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에베소지, 다른 바울이 기록했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 그 당시에 직면한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분열,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들, 믿음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당시에 교회들이 직면한 그 문제에 관하여 기록한 서신서와 다르게 이 에베소는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그 성도의 정체성과 그 위치,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기록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 그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놀라운 영광과 그 구원을 얻은 자,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하여 서술한 말씀이 사실 에베소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만물과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만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선물을 가지고 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있지만 내가 무엇을 가진지 우리가 모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고 증인이라 부름받고 제자로 부름받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며 그렇게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미 소유한 그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이 에베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에베소의 이 시작은 바울이 전한 어느 서신서와 시작은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의 1절에서 그 받는 수신자를 향하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그 수신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이 에베소 지역, 우리가 대구의 이 성서에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신자는 지역적으로 에베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역적으로 우리가 이 대구라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진중 세례식이 있어서 논산에 갔다 왔습니다. 거의 3,500명이 되는 군인들이, 그 훈련병들이 앉아서 찬양 드리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막 머리 이래 하면서 막 이래 하고 파도 타기 하고.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가곡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은 10대 군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11대 군가로 포함되어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실로암은 모든 군인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며 정말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들을 기대하는 그 소망이 사실 생기거든요. 그 군인들이 정말로 그곳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지금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가는 거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수입에 대한 일정한 부분을 나라에 바치는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그 의무만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 또한 인정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5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이자 권리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권리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지만 신실해졌다고 사실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위치, 그 신분적인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 위치와 신분의 이 자리가 결코 어떻습니까? 빼앗기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가 된 후에 주님의 사랑과 또한 어떻습니까? 영원한 그 복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려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여전히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보다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그런 것들이 성도의 삶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야 할 그 위치와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 우리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세례식 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6장 3절 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세례에 소함된 의미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연합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자체가 사실 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 세례란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대부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이 말이 함께 기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던 것,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함께 부활했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고백하며 그거 말씀대로 살아겠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받는 것이 뭡니까? 세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대부분 입교나 세례교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것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선포했고 그 선포된 이후의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여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귀한 일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세례교인, 입교인에서 신성한 그 의무를 행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 호칭, 그 이름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지위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인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되었는데 그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쫓아 추구하고 세상이 말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말하고 세상이 필요하다 해서 나도 필요하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자들, 그러나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이제는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곳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달려갈 자들인데 왜 여러분들은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옛것은 벗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옛것은 벗어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것을 가지고 예전 일을 기억하며 예전 일을 가지며 예전 일을 말하면서 지금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몇 년 되었을까요? 이제 한 5개월 되었습니다. 근데 몇 번 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 한 2, 3년 계신 걸로 자꾸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이제 5개월 되었다고. 1개월은 죽은 듯이 지냈고 실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지는 한 4개월 정도 되었다고. 그런데 제가 5개월 정도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과거의 아픈 이야기들이었던 겁니다. 그 아픔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의 시간이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다시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며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달려가야 될 그 과거의 시간들을 여전히 많은 분들은 그곳에 마음이 매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놀라운 가나안 땅과 저 천국의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 드리는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것들, 그 주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가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며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옛것을 가지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며 이곳에 오라고 손짓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곳을 가기 위하여 이 땅을 향하여 어떻게 멸시천대받으면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지금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된 주의 백성이 되고 내가 저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 딸이, 그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을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그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될 존재들이지,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되뇌이면서 아파하면서 주실 것들과 이미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창조주와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그에 걸맞는 위치와 신분으로 최고급 승용차 리무진을 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면 고급 레스토랑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맥도날드, 우리 김동환 목사님 좋아하는 맥도날드 가서 감자칩이나 햄버거를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소를 통하여 그 성도의 영광된 모습,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 예배소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예배소에 사는 지역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2절에서 그 신실한 자들이 무엇을 얻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 얘기는 바울이 얘기하는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이 은혜는 헬라어에 대한 인사말이고, 이 은혜는 기쁨이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인사말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동시에 평강은 어떻습니까? 이 평강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샬롬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님과 내가 만약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면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실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란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하고 계시니까 앞에 자막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도 우리가 다 암송하고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예수를 선택한 거, 내가 예수를 알아서 내가 믿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장 17절 말씀도 다 암송하고 계시죠? 다 암송하고 계시죠? 17절 말씀 암송하고 계시니까 자막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중요한 말씀이 이 17절과 이어진 18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무엇이랍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시는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믿고 안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그 선택과 내가 어떤 것이 했다, 만약 그런 것이 만약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절대 은혜가 아닌 게 되죠. 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거든요.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이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지금 값없이 주신 것인데 그 값없이 주신 것에 내가 어떤 선택이나 그 선택에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뭡니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별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죄악에 빠져 있는 것조차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는데 그 3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말씀들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쳤더라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그럴 줄 알고 계셨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과 어떤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말씀 가운데 그대로 행하셨고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를 얻어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예수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가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통하여 동시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샬롬, 평강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명의 모든 가족들이 이 주님의 거룩한 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뒤에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려지는 그 참된 평강이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습니까? 날마다 누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로서 이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생하셨는지도 모르는 것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는지도 어떻습니까?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얘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명의 모든 가족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며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이자 예수 안에 신실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느냐가 그 이후에 바로 이야기되고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사건과 대가 없이 이 자리에 있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자라는 그 호칭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이 아무 대가 없이 사건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는 은혜, 평강, 이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이 이야기는 정말 희생과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누려야 되고 누리고 있고 잊지 말아야 될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누려야 될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되기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되죠. 왜요? 말씀에는 날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란 거,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던지는 그 훈련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 훈련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도요,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은혜와 그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평강의 진정한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이 놀라운 계획과 이 놀라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전 지혜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서로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